Q&A 성도들의 이 11조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11조 헌금은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극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교회나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헌금을 국가 세금처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기복주의와 관련된 이제 이런 형태로 돈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형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개혁주의 신학자나 목회자들 중에서도 헌금을 그냥 자율성으로만 그냥 이렇게 둬야 된다고 그러면서 헌금에 대한 방임 형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11조 헌금은 폐지됐다라고 하는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것이다 이러면서 공격하면서 최근에는 성도들의 11조 헌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또 개혁주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양극단이고요. 고린도후서 8장 9 장의 신약에서도 역시 헌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약 고린도후서 강해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랬을 때에 적어도 우리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의 장로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어 11조 헌금은 비록 구약적인 형태로의 율법적 의식적 형식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딱 그 정해진 양야에 맞춰서 드리는 방식도 당연히 중단된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이러한 그 헌금의 이러한 형태는 어 좀 더 자원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신앙의 원리로서 또 유형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또 도구로서 여전히 그 헌금이 강조되고 있고요. 또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아주 이런 중요한 원리를 또 소개하면서 자발적 의무 헌금이라고 하는 분명히 신자가 유형교회로 들어오게 될 때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헌금을 해야 하는 그런 신자의 의무성 그러면서도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 양을 또 이렇게 또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자원성과 의무성을 기본으로 하는 예배의 이러한 또 표현이요. 또 유형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서 헌금을 일정한 또 이러한 형태 아래서 지켜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어를 11조 헌금이라는 형태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 관습적으로 또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헌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자발적 의무 헌금 성격이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소득에 따라 또 고린도서에 이 있는 대로 있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래서 수입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헌금 방법들까지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그 헌금의 양은 최소한 10분의 1 정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렇게 관습적으로 11조 헌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어떤 그 표현이 있느냐면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의 이러한 그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11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소중하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형식도 그렇지만 분명히 본질적인 의와 신도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또 그러한 그 형식 부분에 있어서도 무조건 다 폐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규범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이러한 그 원리를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 적어도 어거스틴과 또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 또 그다음에 우리 현대의 이런 많은 장로교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또 신약의 이러한 고린도 후서 8장 9장의 이러한 형태를 따라서 예배의 규범으로서 헌금의 11조의 이러한 중요한 위치와 또 유형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중요한 또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이 헌금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요 부분을 박윤선 목사님과 또 우리 대신교단의 아주 중요한 그 조직 신학자인 또 최순직 박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또 분의 헌금의 이러한 그 논문 몇 가지 중심에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저희 분당 한마음 개혁교회 카페에 11조 헌금에 대한 이러한
개혁파 교회 성경적 헌금 원리라고 하는 논문으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많이 참고하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 선조들의 중요한 그 표현만 몇 가지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순직 박사님은 종교개혁은 이러한 것을 크게 개선한 것은 사실이다. 헌금의 이러한 제도들요. 교회에 대한 11조 헌금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11조를 오류라고 폐지를 주장한 것은 스위스의 제세례파뿐이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농민이 내어놓은 11개 조항에서조차도 11조 헌금 제도는 부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로 제세례파들이 11조 헌금을 부정했지만 그 중에서는 스위스 쪽이 훨씬 더 강했지 이렇게 극단적인 개혁을 강조했던 모든 것을 폐지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던 제세례파들 안에서도 또 일부 사람들은 11조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둘 정도로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조차에도 루터, 쯔빙글리, 칼빈 이런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11조 헌금의 이러한 그 관습과 전통을 그대로 유지시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11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칼빈의 그 이계명에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 칼빈의 십계명 해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 11조 헌금에 대한 원리와 그 정신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인들에게 11조를 할당해 주심에 있어서 그 11조는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생각할 때 일종의 왕실 수입이므로 당신 자신의 권리를 그들에게 양도해 주셨다는 것이다. 이거 칼빈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임 그러한 그 사역자들 레인들이 이러한 제사 업무를 위해서 전담해서 이렇게 전임 사역하는 이러한 그 레인들은 이렇게 땅을 기업을 얻을 땅을 주지 않고 백성들의 그러한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11조를 할당해 주셨고 또 그것은 일종의 왕실 수입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바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여 살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신 것이다. 레위기 27장 30절을 설명하면서요. 또 신명기 26장 12절에 이 구절에서 모세는 11조를 드리되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목전에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드리고 풍성히 드리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부과된 11조를 성실히 헌납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자들이라는 것을 엄숙히 단언하고 있다. 이런 아주 엄중한 경고들도 이렇게 변합니다. 민수기 18장 31절에는 하나님은 레인들로 하여금 제2의 11조 드리는 일에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엄히 훈계하시고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만일 레인들이 바쳐야 할 제2의 11조를 조금이라도 횡령한다면 이것은 신성 모독의 죄에 해당한다고 선포하고 계신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죄를 범한다면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11조의 이러한 그 헌금들을 통해서 레인들이 또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왜냐하면 그들은 전임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대로 오늘날 교회에 그러한 목회자를 섬기는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이렇게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임 사역의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명기 18장 1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되신 왕이시니 그 11조는 하나님의 권리에 속한 재산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레인들을 당신의 청직이요 세금 징수관으로 삼으셔서 그 11조를 레인들의 수납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다고 공언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레인들에게 11조를 바치는데 하등 논란을 벌일 여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세우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리에 속한 재산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렬한 신앙 원칙을 가르치고 그래서 레인들은 당신의 청지기요 세금 징수관이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표현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일정한 부분에서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전임 사역자들을 섬겨서 교회가 보존되도록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의 원리들을 현대의 또 교회 제도의 원리로 그대로 칼빈은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이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런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소개하고 결국 네 가지의 교회의 이러한 또 재정을 사용하는 원칙까지 이렇게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는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를 또 양성하는 이런 중요한 일에 써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구제
또 그다음에 순회 사역하는 그러한 또 이러한 가난한 선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다음에 교회에 모이는데 뭐 전기세라든가 이런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잘 나누어서 이러한 교회 헌금을 사용해야 되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헌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부 시대부터 한번 이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보면요. 오리겐도 대체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크리스토스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11조의 태만이 위험한 것이라면 현재 우리에게는 더욱 위험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클레멘트의 잠록에서 모세의 11조 헌금에 관한 율법이 기독교 신자에게도 역시 구속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암브로시우스도 같은 사상을 호소했던 설교가 아직 남아있다고 전해진다. 또 어거스틴은 11조에 대한 테마는 죄라고 지적하고, 11조 헌납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칠 것이요, 11조 헌납은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은 부채로 요구되어져 있는 까닭에 그것을 바치려고 하지 않는 자는 도둑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한 보상을 확실하게 하며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보증을 얻기 원하는 자는 11조 헌금을 바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구제는 나머지 10분의 9에서 베풀 것이다. 10분의 9 속에서 절제 있게 생활의 필요를 채운 후에 사치와 낭비를 위한 저축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다. 이 오거스틴에게서도 이렇게 교부 시대에서 11조 헌금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11조 헌금의 이러한 습관들을 성도들이 잘 이렇게 또 훈련하도록, 지켜내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했던 걸 보게 됩니다. 또 사도 헌법의 이러한 그 규정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중요한 또 자료에는요, 4세기에 편집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헌법은 11조 헌납에 대해서 4개 항목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초물급이라고 해서 11조 헌납에 관한 사도의 헌법이라고 표제에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안에는 초물의 모든 것을 감독, 장로, 집사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11조의 모든 것은 그 이외의 성직자, 처녀, 과부 등 가난한 시련 속에 있는 자를 돌보기 위해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최순직 박사님의 그 성서적 헌금론이라고 하는 이 자료에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외에는 이제 우리가 제가 좀 더 자료를 추적해 보게 되면은요, 쯔빙글리의 67개 조항 1523년에 나온 자료에는 67 항목에 만약 어떤 이가 나와 더불어 세금 11조,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 또는 견진 성사에 대해 토론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여기서도 이제 당대 스위스 쪽에 11조 폐지를 강하게 부르짖었던 제세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서 이렇게 11조는 교회가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 67개 그 논제에 대한 그 해설집에 더불어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여기서 일반 평신도들이 용인하는 11조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11조와 교회에 의해서 매수되지 않은 11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11조는 예전에 모든 토지가 일반 사람의 소유물이었을 때 생긴 것입니다. 성당과 교회와 시설물들에 납부하고 있는 11조가 성서적이거나 인간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11조 규정에서 매우 심한 오용이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 카톨릭처럼 너무 세금처럼 이렇게 또 11조를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거뒀던 이런 오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제세례파와 같은 이런 형태로 또 다 폐지시켜야 된다, 이런 또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래서 적정한 이러한 그 선에서의 교회를 유지하고 목회자를 섬기고 돕기 위한 방식으로 11조 제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해설집입니다. 67개 신조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쯔빙글르는 이미 자신이 주장하는 명제의 마지막 67번 조항에서 이자와 11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운동과 더불어 농민운동은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자와 11조의 양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던가 완전히 폐기할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지배 권력에 대한 종말론적 폐기까지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쯔빙글리의 그 저작선집 1권의 그 서문 중에 이렇게 해설 중에서도 이렇게 그 해설 부분에 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언급했던 거는 바로 그 남용에 대한 부분
부분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지적한 것이고 기본적인 11조의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잘 지키도록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해설 부분에 나는 여기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네 가지 세금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고 팔 때 생기게 되는 세금과 11조세 그리고 소장료와 고리세입니다. 다음에 토지의 11조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지주가 요구하는 10분의 1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직자가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매매하고 있는 11조 징수권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국가 세무 행정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정부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11조세를 지불하지 않도록 허락한다면 그 정부는 그 전에 먼저 11조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는 또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세금처럼 걷는 이러한 그 형태들이 또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쯔빙글리가 백성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세금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또 교회에 11조 헌금을 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분배되도록 이렇게 잘 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이지 11조 자체를 폐지하라는 그런 그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몇몇 자료들을 통해서 소개를 해보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앞선 교부 시대와 또 이런 종교개혁 시대의 자료들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11조 헌금은 폐지된 게 아니라 구약적 의식의 형태가 폐지된 거고 신약교회 이후에 교회사 속에서도 여전히 11조의 이런 부분들은 지켜져 왔고 신약적 원리 아래에서 자발적 의무 헌금이라고 하는 형태 아래 소득 비례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런 고린도후서의 권면을 따라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10의 1조를 최소한으로 해서 더 많이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그래 하나님 앞에 또 재정적인 또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권면해 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아주 분명히 많이 심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 의식주에 먹을 양식들을 충분히 채워주시겠다라고 성도들의 그 헌신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는 11조 헌금의 이러한 그 제도와 질서를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온 것처럼 잘 지켜가야만이 또 우리 성도들도 복을 받고 또 교회도 또 그 재정을 통하여 유형교회가 더욱 더 힘있게 또 이렇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 그 신조들에서 좀 더 이렇게 그 헌금의 원리들을 한번 소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